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1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8면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 즉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아테네라는 곳은 당시 지적, 문화적,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그런 중심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날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변론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성경 본문 앞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레오바고에서의 설교, 그 설교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그 아레바오고에서 설교를 한 이후에 그것에 대한 반응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아덴의 사람들에게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에 대한 반응들,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반응들은 오늘날 복음을 접하고 있는 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나는 보편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모습들을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 복음을 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반응 중에 첫 번째는 복음을 비웃는 사람들입니다. 32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조롱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는데 헬라 철학에 젖어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헬라 철학에서 영혼의 불멸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영혼이 다시 부활하거나 아니면 육체의 부활은 매우 어리석은 이야기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에게는 자신이 지혜와 지식에 대한 그 어떤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에 대한 우월감이 가득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 아덴의 사람들은 어떤 지적인 능력에 대해 교만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는 교만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우리 안에도 교만한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 교만한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 대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듣고 미루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32절 하반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웃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말고 또 일부의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더 들어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지적인 호기심은 있지만 진지하게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은, 그런 준비는 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듣겠다라는 말이 어찌 보면 그래도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의 결정과 결단을 뒤로 미루는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대하면서 접하는 그 복음에 대해 보이는 반응과 매우 유사합니다. 좀 더 생각해 보겠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한번 들어보겠다. 그래, 지금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죄인된 나의 모습을 회개하는 것, 그것을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복음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종종 나타나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되는 것을 분명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변화에 이르러야 그 복음으로서 그 역할을 다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변화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삶으로 변화되어야 그것이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대한 합당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우리 역시 때로는 뒤로 미루고, 결단하기를 뒤로 미루고, 하나님과 거래하고 하나님과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34절입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비웃고 또 미루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사이에 바울의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였고 삶의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결단하고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의 이름이 언급된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아레오바고는 당시 아테네의 중요한 기관이었고 그 관리였다는 것, 그것은 그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다는 것, 그것은 어떤 선택에 있어서 고민하고 그리고 숙고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결정했을 때 그것에 대한 파급 효과가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결정하는 것에는 더 많은 용기와 그리고 더 많은 고민들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또 다말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함께 언급됩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의 어떤 지위나 여성의 어떤 권위들,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여인 역시 복음을 받아들이고 결단하는 데는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상황에 따라 결정이 달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 그 어떤 상황이나 환경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높은 지위에 있건, 내가 낮은 지위의 여자이건, 그 당시에 그 여자처럼 낮은 지위에 있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복음을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인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환경,
그리고 고려해야 할 많은 상황들, 그 상황들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있습니다. 그럼에도 굳은 믿음으로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날마다 복음을 대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대한 어떤 반응을 우리가 보이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지만 그 복음을 속으로는 비웃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결단을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은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듣고 그 이후에 믿고 따르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초청하셨습니다. 그 초청받은 그 복음을 들은 자, 그 복음을 들은 자로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 결단을 통해서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설교와 또한 말씀을 대합니다. 그 말씀과 설교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으셨던 그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성령의 함께하심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음을 듣고도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따르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때때로 나타날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 복음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앞에서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 그 어떤 상황, 그 상황들로 인하여 미루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않게 주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아 주시옵고, 그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